또 예배에 자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저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고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넣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는 지혜를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살펴봤듯이 김지혜, 박지혜, 곽지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지혜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란 어떤 것인가 이미지를 한번 그려본다면요, 이번 한 달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험한 길도 마주하게 되고 또 돌부리를 마주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길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올바른 길을, 더 나은 길을 찾아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분명히 더 좋은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한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기쁨과 행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구원의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를 우리가 따라 살아나간다면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축복을 부르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은 돈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저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곡식을 쌓아놓은 사람은 백성들이 저주하지만 그것을 선뜻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선을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얻지만 악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악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부를 의지하는 사람은 쓰러지지만 의인은 가지처럼 쭉쭉 뻗어나갈 것이다. 아멘. 오늘은 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편한 일만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라고 말하면 교회에서까지 돈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너무 뭔가를 돈을 밝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면서 교회에서는 좀 더 거룩하고 좀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된 사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천국에 대한 말씀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재물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한 내용, 재물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거죠. 그만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잠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잠언을 보면서도 참 많은 곳에서 이 돈에 관련된 얘기, 또 재물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돈을 버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4구절 말씀을 한번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14장 23절에 있는 말씀, 또 21장 5절에 있는 말씀, 13장 22절,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쭉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들을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에 이르지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선한 사람은 그 후손들을 위해 유산을 남기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는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이 말씀들을 쭉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버는 삶, 재물을 이렇게 창출하는 삶, 돈을 버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일이다,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돈을 갖게 되는 것을 축복,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을 돈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좀 이렇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모습 가운데에 돈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이나 다윗과 욥 같은 사람들도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돈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분명히 돈이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특별히 이게 재물을 쌓는 것, 축복을 부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잠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한 지혜로 잠언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3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축복을 부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요, 빚을 통해서 생활 수준을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잠언 22장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보를 잡히거나 남의 빚 보증을 서지 마라. 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딱 읽으면서요, 들었던 생각은요, 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잠언이 기록된 잠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살던 시대는요, 기원전 970여 년 그때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때 사람들에게 너는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바로 잠언의 말씀인데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돈을 빌려 쓰고 돈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고 그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은 그렇게 남의 돈을 빌리거나 담보를 잡히거나 또 빚 보증을 서는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까? 그 이유가 이 잠언 22장이 앞절에 나와 있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빚쟁이의 종이 된다. 네, 성경에서 이 돈을 빌리는 것에서 부정적이게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7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돈을 빌리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종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은 한번 좀 이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 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종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돈을 빌리면요, 빌려준 사람에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통제권을 넘겨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흔히 신용 사회를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하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에 따라서 신용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 할지라도 신용만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면요, 물건도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면에는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실제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높은 수준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고 누군가의 빚을 내어가면서 내 생활 수준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게 살아가는 데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요, 그 빌리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통제권의 일부를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넘겨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겪었던 제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요, 대학 다닐 때 시점에 어떤 시점이 딱 되었을 때에 신용카드를 굉장히 많이 발급해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요, 누구나 그 신용카드를 이렇게 발급해주는, 그냥 이름만 쓰고 주민등록 신분증만 있으면은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살았는데요. 그때 대학생들이 어떻게 수입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라면 거의 다 신용카드 한두 장, 두세 장씩은 다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였는데요. 저도 그렇게 신용카드 두세 개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을 듣는 가운데 제 머리를 꿰뚫는 듯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경영학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교수님 수업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채도 재산입니다.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수업 중에서. 물론 이제 그걸 이제 풀어서 말을 하면은 신용이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재산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이게 잘 설명해 주시는 건데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머리가 번쩍하고 뜨여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드리는 이 말에 은혜를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만, 제가 그때 이제 부채는 재산이라는 말에 뭐 눈이 탁 떠지면서 그래 맞아. 내가 그 신용으로 뭔가를 살 수 있는 것도 사실 내 재산이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때부터 제가 신용카드를 긁기 시작하는 게 주저함 없이 신용카드를 긁기 시작을 했어요. 제 소시적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긁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신용도 재산이라 그랬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가지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중에 되니까는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한참 초과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카드값을 부르는 세상을 살게 되고, 이 카드 돌려서 저 카드를 맞게 되고,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카드 결제 비율의 일정 부분만 결제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뭐 이런 리볼빙이라 그러죠. 뭐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 머리 가운데는 그래 신용도 재산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탁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순간을 어느 순간 확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때부터는요,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서 제 모든 남는 시간을 다 쏟아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외를 2탕 3탕 뛰기 시작을 하고, 수업 시간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은 학교에서는 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돈을 다 카드값을 메꾸는데 계속 소비하면서 내 생활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몇 달 동안을 계속해서 한 후에 마침내 이제 카드 빚은 다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그걸 깨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서 생활한다라는 것은요, 돈을 빌리는 그 대가로 나의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시간의 일부를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돈을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좀 더 많은 돈 벌면은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냐. 나중에 좀 더 돈을 벌 것을 생각하고 지금 조금 많이 쓰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문제의 핵심은요, 얼마를 버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벌고 적게 벌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버는 만큼 쓰지 않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에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빚이 늘어나게 되고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보았던 한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이제 보았던 신문 기사인데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을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작년에 신문 기사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마이클 잭슨이 2009년도에 이제 사망했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사망할 때 남긴 빚을 이제 다 갚게 되었다. 그런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게 작년도 신문 기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빚을 질 수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놀랍게 마이클 잭슨이 죽을 때에 가지고 있던 빚이 7천억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세계적인 팝스타, 팝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7천억이란 빚을 질 수 있었나, 사람들이 다들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회계사가 그 원인을 이제 얘기해 준 내용이 나오는데요. 회계사가 하는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면 빚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빚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7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껴안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얼마를 버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적게 벌어도 자신이 버는 만큼 소비하며 살아가면 빚이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면요, 빚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 방식에 달려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행동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빚을 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생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벌든 그 버는 것에 맞춰서 생활하는 생활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재물의 축복을 누리고 또 축복을 부르는 삶의 첫걸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한 번에 부자 되는 법을 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세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21장 5절에 있는 말씀,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을 일구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쫓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에 이르지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영상 같은 것을 보다 보면요, 종종 부자 되는 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심심찮게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제 함께 듣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 누가 뭘 샀더니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었더라, 막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듣게 됩니다. 뭘 사고 어디에 투자를 했더니 몇 배의 수익을 얻으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어디에 집을 사게 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었다더라, 막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때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나도 뒤늦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면요, 좀 순간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우려나는 것도 느끼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따라서 뭘 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가 한 방에 부자가 되는 것, 단번에 부자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한 번에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헛된 것을 쫓는 지각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궁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재물이 점점점 줄어가게 될 것이고, 설령 그렇게 급하게 한 방에 돈을 많이 얻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왜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 한 번에 돈을 버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그렇게 우리가 단 한 번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겨서 시작된 행동이 바로 그렇게 한 방에 부자가 되는 법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식이 탐욕을
제어할 수 없을 때는요, 결국에 우리의 삶은 망가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요,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두가 다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하 있던 것처럼 전도 여행도 떠나고요,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경험을 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직접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런 가룟 유다는 또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특별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돈을 맡은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회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총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회계나 총무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돈 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그 그룹에서 신뢰받은 사람들이 돈 주머니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돈 주머니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 주머니를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룟 유다가 했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관리했지만 그는 도적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돈을 관리하면서 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그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그렇게 탐욕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던 그의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갑니까? 나중에는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산 그 행동을 후회하면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살아간 삶의 이유는요, 그가 바로 탐욕에 휘둘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끝은 어디입니까? 탐욕의 끝은요, 결국에는 파멸이고 망가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탐욕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갖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되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리석은 행동들, 잘못된 판단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파멸이라고 하는 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급하게 돈을 버는 것, 단방에 돈을 버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벌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잠언 12장 11절과 21장 5절,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땀 흘려 일구어내는 삶, 부지런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을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은요, 우리가 땀 흘려 흘린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을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땀 흘려 흘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거나 땀 흘려 노력했지만 그것보다 못한 것을 얻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여러분, 탐욕의 마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한 방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땀을 흘린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바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삶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 내용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언 23장 4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너는 별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지 마라. 재물은 분명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 날아가 버린다. 네, 잠언 2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부자가 되는 데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별것도 아닌 일에 주목하여 사는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네, 뭐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돈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섬겼던 사역팀에서 함께 이렇게 리트릿을 간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팀빌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팀빌딩을 하는 시간에 조별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강사가 말한 것을 스케치북에 쓰는 이제 그러한 팀빌딩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강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그 소원을 한번 스케치북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그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권사님들이 앉아있는 한 테이블이었는데요, 한 분이 스케치북을 딱 들더니 딱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10억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다 딱 드시는데 30억 이렇게 딱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30억에 다들 맞춰가지고 30억으로 이렇게 다 들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뭐 이제 그때는 이제 즐거운 분위기로 그냥 약간 장난 반으로 이렇게 했던 이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만, 사실 뭐 돈 좋아하냐, 누가 솔직히 좋아하냐 물어본다면요, 뭐 돈을 싫다라고 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 저한테도 물어보신다면 저도 물론 돈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또 이것만 잘라가지고 돈 밝히는, 돈 좋아하는 목사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좀 어려워지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하고요. 돈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돈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인도에 갑자기 살게 되는데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돈을 잔뜩 끌어안고 무인도에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어떠한 만족감을 얻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또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좋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좋아합니다. 또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편리함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또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뭐 어떤 사고가 나고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이게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요, 왜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인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함께 본 이 잠언 23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애쓰지 말아라.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은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글들 읽으면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건강을 해치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해친 건강을 만회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을 다 쓰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비슷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듣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에게 좀 더 부유로운 좀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막상 나중에 시간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 가족들에게 부유한 삶을 줄 수는 있었을지언정 오히려 정서적인 궁핍함을 남겨줘서 더 큰 문제를 겪게 돼서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돈은 분명히 축복이고요. 돈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돈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좋은 것은요, 수단으로서 좋은 것일 뿐입니다. 돈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돈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벌고 사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으로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 돈을 왜 좋아하는가, 돈이 왜 필요하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돈을 이용하고 잘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거저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곡식을 쌓아놓은 사람은 백성들이 저주하지만 그것을 선뜻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선을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얻지만 악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악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부를 의지하는 사람은 쓰러지지만 의인은 가지처럼 쭉쭉 뻗어나갈 것이다. 아멘. 이 잠언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성경은 우리가 돈을 단지 많이 모으고 많이 버는 데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들, 앞서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족감이나 편안함이나 자유나 안정감 같은 그러한 것을 돈을 꼭 굳이 많이 갖지 않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많이 얻게 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은총을 얻으며 쭉쭉 뻗어나가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것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선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돈을 많이 모으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돈이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33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고 재앙받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나가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돈이 많으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많은 기쁨과 행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일한 축복이 부어질 것이고 더 깊이 있는 기쁨이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얻는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지혜의 길은요, 우리의 삶에 길을 말해줍니다. 더 나은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돈을 우리가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함께 기억하게 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지금의 나의 수입에 맞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빌려주는 사람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십시오. 일확천금이 아닌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정당한 대가를 기대하고 돈을 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돈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돈을 활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축복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